베드로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랐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랐다,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는 일은 뭐냐면 영이 자라는 겁니다. 영의 자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이 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자라면서 우리가 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철이 좀 들어야죠. 좀 자라나야죠. 철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일을 안 하면 철이 안 들어요. 영이 안 자라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그냥 학교 다니고 성장판이 다치지만 않으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수고를 하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으면 영은 안 자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영이 자랐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이 안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를 하면 영이 쑥 자랐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지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철이 안 들면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이, 옛날에는 10대도 막 결혼하고요, 12살 때 막 결혼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할 만했어요. 어렸어도 철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30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혼이 많냐?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옛날에는 성격이 다 맞았고 지금 성격이 안 맞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좀 들면 서로 좀 부딪혀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좀 넓은 마음으로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철이 안 들었으니까 매사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자라났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또 2018년을 앞두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합시다, 좀 더 자라납시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점검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 점검사항,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일을 힘써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났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목욕탕 같은 거예요. 목욕탕 가서 무엇을 하냐면 때를 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때를 미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버린다고 할 때 이 뜻은 뭐냐면 옷을 벗고 갈아입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옷 벗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 가서 목욕때를 밀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요, 때 안 밀면 할 일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남자분들 목욕탕 가면 얼마면 나옵니까? 목욕탕 가서 30분 이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없어요? 목욕탕을 안 가시는 겁니까? 가더라도요, 샤워만 하고 나와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저도 목욕탕 가면 20분이면 나와요. 전 2시간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욕탕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샤워 쫙 하고 비누칠을 쫙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 찬물에 좀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목욕탕 가서 때 안 밀면 할 일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 안 하면 할 기도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마다 할 기도가 없느냐? 회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목욕탕 가면 때 믿는 일이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는 일이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악독합니다. 저는 기만합니다. 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외식이 있습니다. 저는 비방하는 말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년 내내 내가 살았던 삶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잘하는 비결 첫 번째예요. 이거 했냐 말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때로 더 아주 얼룩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안 자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 악독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악독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웃을 반드시 해하려는 악한 의지와 독한 마음이에요. 이게 죄 뿌리고요. 악독. 이건 어떤 사람이 악독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악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이에요.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예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내 얘기입니다. 자라면서 환경이 나쁘면 악독이 생기고 환경이 좋으면 악독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독한 자로 태어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가 세상의 전부야. 이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내가 해하고자 하는 악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악독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5살 난 아이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땅에 이렇게 파묻고 이제 발각돼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놀랜다는데 놀랄 거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짓을 했고 우리는 그 환경이 아니어서 그 짓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악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악독한 자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기도고 그게 믿는 생활이고 그게 영이 자라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악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기만. 옛날에는 괴휼, 괴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괴계라고 안 쓴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거. 괴계, 기만. 어떤 내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괴계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줄을 안지라 그랬어요. 괴계로. 이때 쓰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뭐냐면 저 예수를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로 예수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라. 또 대중을 선동시켜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하고 악하고 간교한 교활한 속임수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괴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남 얘기입니까? 얼마나 잘 속인지 몰라요.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예요.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다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괴계, 기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겉모습으로 선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부터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영광과 명예를 취하는 것, 이게 외식이에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여요. 마스크를 써요. 배우처럼 연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한 사람이야. 와, 훌륭한 사람이야. 와, 엄청난 사람이야. 받아서는 안 되는 명예를 얻는 것,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화했을진저 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무덤에 가진 온갖 더러운 시체들 다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입구를 닫고 거기다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멋지게 칠해놨어요.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하지만 무덤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엔 무덤이에요. 우리 시신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부정한 게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나 멋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퍼해서 그 사람이 누릴 행복과 명예를 빼앗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남 잘 되는 것 누구도 싫어해요. 그럼 잘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부흥했다고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부흥을 해? 제가 왜 부흥을 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불이에요, 불. 시기는 하나의 불인데 죽을 때까지 안 꺼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안 꺼지는 거예요. 우리 내년 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거 어려워요. 울을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망했으니까, 힘드니까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잘 됐대요, 나보다 더. 그때부터는 웃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요, 좋은 일 있으면 가능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요, 그러면요, 목자에게 말하고 저에게만 말하세요. 목원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집안에 뭐 잘 되는 일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셔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교회요, 똑같아요. 성도들이요, 똑같아요. 우리는 시기 안 해요? 질투 없습니까? 웬걸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여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참 악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괴계를 꾸미는 자입니다. 나는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나는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동안에만 내가 성장해서 마치 이 죄를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별 볼 일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잘해주겠지, 저 사람은 저 훌륭하겠지, 저 사람은 엄청나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오질 않아요. 여기에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곳이에요. 비방하는 말, 여기 비방이란 뭐냐면 한문으로 헐뜯을 비자에 헐뜯을 방이에요. 헐뜯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악평해서 그의 명예를 빼앗고자 하는 게 비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해요. 비방하는 건요, 다른 사람에 가서 어떤 사람 비방하라고 그러면요, 비방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하라고 그러면 칭찬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비방은요 누구든지 잘해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비방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악독합니다. 저는 기만합니다. 저는 외식이 있습니다. 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비방을 잘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때를 벗기는 것, 이게 잘하는 증거예요. 이걸 잘하다 보면요, 죄를 자꾸 하나님께 자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쩍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어느 정도 이겨낼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조금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일매일 죄악을 버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인데요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두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 또 이것을 하면서 잘하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다 영이 살아난 갓난아이들이에요. 이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갓난아이는요 연약해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갓난아이예요. 우리는 갓난아이 같아요. 그런데 갓난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양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양식이 하나예요. 엄마 젖, 이게 전부예요. 아니면 우유, 이게 전부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갓난아이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양식은 하나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양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양식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의 에너지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말씀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에너지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시편 119편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자라날 수가 있고 양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유사품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품. 이사야서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얻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자꾸 돈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시간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혹 기쁨이 될까? 그게 혹 나에게 양식이 될까? 요즘 우리나라의 취미 생활의 1번이 뭐냐면 원래 등산이었는데 낚시로 바뀌었대요.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이래요. 웬만하면 집에 다 낚싯대가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어디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취미 생활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거나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에요. 혹 자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맛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데 이 맛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르쳐주는 이 맛이 최고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 최고로 즐거움, 최고로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나중에 그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데 그때 그거 진짜 좋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너무 충만했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맛보지 돌아다니는데 어디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맛, 예수 믿는 사람이 얻은 복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몰라요. 은혜가 주는 이 맛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의 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는 식당이에요. 밥 먹는 데예요. 밥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요, 일도 잘해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밥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양식이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셨습니까? 두 번째,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돌이 살아있어요. 돌이 강하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돌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돌이 되셨냐면 제사장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백성들만 바라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산돌이에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산돌이 되는데 그 강한 돌, 점점 자라는 돌, 온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만족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살면 결국은 허무해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아주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중에 JF 케네디하고도 어떤 썸씽이 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양키스의 야구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 사람이 56게임 연속 안타를 쳤어요. 그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짧은 결혼 생활 후에 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방황을 해요. 나중에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조 디마지오와 살았을 때래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꿈꾸다가 약물 과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후에 그 조 디마지오가 2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장미 한 다발을 무덤에다 갖다 바쳤어요. 20년 동안. 놀라운 이야기죠. 존 디마지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다. 그런데 한 가지, 삶의 의미가 없었다. 삶의 의미가 없었다.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혹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목적,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게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걸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뭐냐면 산돌의 생애예요. 산돌의 생애. 강하고 영향을 끼치는 생애, 그 생애는 제사장적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나를 생각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섬겼느냐는 거예요. 1999년에 LA에서 홍정복이라는 사람이 히스패닉계 계통의 사람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어요. 53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슬럼가에 살았어요. 흑인들 지역에, 밀집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섬기면서 살았어요. 흑인 중에서 아기를 가졌는데 돈이 없어서 우유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우유를 그냥 주고 나중에 돈 갚아, 그리고 보내고요. 기저귀를 구해야 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기저귀를 그냥 주면서 나중에 갚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캔 맥주 깡통 몇 개를 갖고 도망치면 살살 가, 넘어지겠다 얘기해 주고요. 또
어떤 생계비로 수표를 받은 사람이 그걸 돈으로 바꿔서 술을 사려고 하면 그 집에 전화를 걸어서 부인이 오면 부인에게 돈을 손에 안겨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마마로 소문이 했어요. 마마.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은요, 엄청난 폭동이었어요. 경찰은 구경만 했고요, 흑인과 한국인의 싸움과 같았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총격전을 했어요. 흑인들과. 한국 사람 많이 죽었어요. 자기 가게를 지키느라고. 그런데 이 흑인들이 홍정복 씨 가정을 지켜줘요. 여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가 총에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흑인 사회가 아주 충격을 받고요, 그 가게 앞에다가 촛불, 성경책, 꽃다발, 쪽지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흑인들이 이 시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이 사람은 장례식을 개인 장례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장으로 해서 흑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마마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25,000불의 보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큰 거 안 했어요. 작은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무슨 엄청난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유 필요한 사람이 우유 하나 주고, 그냥 기저귀 필요하면 기저귀 하나 주고, 이렇게 깡통, 캔맥주 깡통 필요하면 좀 몇 개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두고 눈 감아주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생애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시 하나를 찾아냈는데 너무 감동됐어요. 박노해 시인데요. 이 박노해 씨는 노동운동가였죠. 그래서 시가 아주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너무 좋았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감사한 죄예요. 감사한 죄. 들어보셔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또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내 환경은 너무 좋았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감사했어요. 아니,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갇힌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돌볼 틈 없이 나는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무사하게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무고하게 하신 것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제사장이니까 감사만 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위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서 11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모습을 아프리카로 가면 우리는 최고의 부자예요. 없다고요. 베풀 게 없다고요. 자꾸 우리는 더 많은 거,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많은 거 주세요. 그렇게 구해요. 왜 우린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린 충분합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린 충분한 거예요. 그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왜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저 남미의 저 가난한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린 충분히 감사해야 돼요. 우린 너무 감사 찬송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산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 산돌처럼 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좀 자라났나요, 우리?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저는 나이를 이렇게 점점 많이 먹으면 막 확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살아서 뭐 하는 겁니까? 더 살아서 뭐 하는 겁니까? 한 해 우리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받은 은혜는 큰데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별로 없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십시다. 내일이 새해예요. 내일이 2018년이에요. 내일부터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